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제목으로 삼고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명절의 풍속까지 바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특별히 더 적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함께 모이는 것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막 흩어지게 만들고, 또 예배에 때로는 뭐 집합금지까지 내렸고, 이제는 이번 명절은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 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 그 중세기의 때에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도 바이러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극복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이 바이러스가 변형되는 발전해 가는 것이죠. 변형에 따라 발전해 가는 것인데 발전해 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세기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인구가 죽다 보니까는 바이러스가 좀 줄어서 없어진 것이지 극복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뭘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 이 땅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얘기하는 맞아요. 맞죠? 예수 잘 믿어 부자 됐어. 그런데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 해. 그게 뭘까? 사랑이에요. 이기적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일체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럼 우리의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났고 또 그러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환경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현실과 환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이 세상에 어쩌면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것들을 물리쳐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꼭 축복이구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위대함이란 거의가 불우한 환경에서 창조되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와 성적이 똑같았습니다. 굶주릴 때 보면은 배고팠고, 병이 들면 신음했고, 매를 맞으면 아픈 줄 알았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기도 했고, 마음속에서는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에 이렇게 한탄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대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쫓겨 살아갔으며 자신이 원치 않은 환경에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남긴 모든 서신들, 신약성경의 반절 이상의 그의 서신, 복음서인데 이 모든 서신들은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또 가이사랴 감옥으로 또 로마의 감옥으로 베드로처럼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을 다 처해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지닌 고통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삶을 승리로 이끌었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을 창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교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궁핍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결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참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좋으면 축복이요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좀 나쁘다든지 내가 처한 것들이 조금 낫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불행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대로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주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저도 자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그 분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과 비교해서 크고 작은 것이죠. 나 혼자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크든 작은 모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 살고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있으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것은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작다라고 불평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대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그 흔한 집안채가 없었습니다.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담에도상에서 만나가지고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남의 집에서 신세를 많이 졌죠. 그뿐만 아니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 그는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 이익금으로 선교비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당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땅,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토를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토든 옥토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은혜로 받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코스가 다르고 종착역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환경과 조건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행복하기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담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너무너무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 내가 담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 나는 얻은 것이 너무 많고 누리고 행복하기에 내가 그동안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태훈아, 너 배설물이 뭔지 아냐? 너 배설물이 뭔지 알아? 제 영어, 뭐 이게 조금 한문을 쓰니까 그래. 배설물이 오줌똥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웃들과 싸웁니까? 아니, 이웃들과 싸우는 거 아니, 요즘에 형제간에 싸우기도 해. 아니, 형제간도 아니야. 이제는 부모와 싸우기도 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집에 가면 아마 여러분 장롱에 그래도 이것은 좀 비싼 옷이야 라고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옷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거 죽을 때 그 입고 가니까 언젠가 다 필요 없을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여기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않으면 풀릴 길이 없어. 세상의 어떤 이치로 하려 가봐요. 요즘에는 세상 법정에 가면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전 유죄이고 유전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은 이겨요. 그게 요즘 세상 법정에서입니다. 그래서 안 풀려. 어떻게 풀어야 될까?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거 참 하기 싫어요. 무거워해. 근데 사도 바울은 담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멍에를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 하나와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그 마구간에 구멍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큰 손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감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많은 지혜를 배웠기에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 많은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옳았는지 몰라도 그날 밤에 이 말이 야생마 둘을 데리고 왔어. 그게 얼마 돼? 3마리가 됐어. 이게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영감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이 이게 3마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아들이 말을 기르다가 말을 훈련시키다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 영감님한테 말해요. 아이고 저놈의 말 때문에 우리 당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얼마나 소려가. 그래도 이 영감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며칠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가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도 못 갔어. 그때도 이 영감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어느 것이 옳은가요? 어느 것이 맞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말을 대접하면서 맞추려고 하는 어느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 보면은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죠. 깜깜해.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런데 나는 대책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겸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아서 복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그 복이 참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때는 감사하다가 잘못돼서 가난하게 되면 원망합니다. 그는 아마 부자로 사는 것은 알고 가난하게 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감사하고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을 알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384장 만사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 속에서의 만사 형통이고 찬송 중의 만사 형통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봐야 되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있다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들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일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기적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행하시겠지라고 하는 주님을 봐야지.
그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요. 이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일 충성된 자라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귀신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고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와서 당신 제자들 못 고쳤으니까 당신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뭐예요? 뭐가 문제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링컨,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가 남북전쟁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 때에 그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강요회의할 때 성경책을 갖다 놓고 했다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조심했어요. 그때 강요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리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남북전쟁을 하는데 그 남쪽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니 링컨이 그때 가장 유명한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느냐가 더 큰 과제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편이 됐는지 하나님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고 바울은 감옥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원망스럽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뭐 내 집 들어가듯이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불평스러울까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무슨 내용이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일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리어 내가 당하는 것 고통은 지금 잠시 당하는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에 먼저 간수들이 복음을 받았고 받아들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기독교가 유럽으로 진출해가는 교두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출세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꼭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서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법정에 서든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서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후에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소유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이기에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